1830년 11월 27일 마리아께서는 가타리나 성녀 앞에 황홀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의 고결한 발은 악마인 뱀의 머리를 짓누르고 계셨습니다. 마리아께서는 마귀의 간악한 계략에서 세상과 저희를 보호하십니다. 성모 마리아의 두 손에서 광채가 빛났습니다. 이 광채는 내 기적의 패를 신뢰하며 지니는 자들을 위해 내리는 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께서는 가타리나 성녀에게 천상 광채와 함께 나타나셔서 이 발현의 형상을 본받아 기적의 패를 만들도록 가타리나 성녀의 영적 지도 신부에게 알리도록 부탁하셨습니다. 기적의 패는 세상에서 승리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뜻밖의 은혜와 기적은 뒤없으신 동정녀를 공경하는 데 기인합니다. 마리아께서는 가타리나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친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를 향한 내 눈길을 한시도 떼지 않을 것이요 또한 풍성한 은혜를 마련하리라.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당신께 의탁하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당신께 매달리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가톨릭 신앙이 극히 미미한 일본에서 깊은 신앙을 보여주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 증언은 깊은 신앙이 어떤 은총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일본의 베드로 하나다와 마리아 하나다 부부입니다. 베드로는 100년 이상 된 천주교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들 집에는 작은 가정 제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큰 은총을 보내주신 하느님의 어머니께 감사드리기 위해 거의 해마다 프랑스에 갑니다. 내 아내는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가장 불쌍한 영혼들을 돌보신다는 증거입니다. 결혼 초기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하면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1960년 딸이 태어나 그들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딸은 대학 1년이 끝날 무렵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할 수 있는 노력과 방법을 다 시도했지만 그 딸은 18개월 후에 천국으로 떠나갔습니다. 10년 사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누나와 아내와 언니가 죽었습니다. 이 겹치는 불행 속에서 우리는 당신께 돌아오라는 하느님의 어머니의 호소를 느꼈습니다. 처음에 사위를 싫어하던 장모는 마침내 사위의 사람됨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장모는 병이 들자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을 거야. 자네가 진심으로 고맙네. 딸이 죽은 지 10년이 되었을 때 그의 아내 마리아도 중병에 걸렸습니다. 우울증, 신부전증, 갑상선 장애, 췌장암. 그녀는 자신이 걸린 병의 위중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난 결코 입원하지 않겠어요. 차라리 빨리 죽어서 천국에서 내 딸과 엄마를 만나겠어요. 베드로는 이러한 극도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로지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1991년 마리아는 성 요셉 축일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날은 베드로가 요셉 성인께 수없이 여러 번 바친 9일 기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나를 마리아 병원으로 데려가 주세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나는 성 요셉께 당신을 위해 기도를 많이 바쳤어. 하느님의 어머니의 기적의 메달이 당신을 낫게 할 것이고 성 요셉께서 당신을 치유하시어 당신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게 할 것이요. 병원에 입원한 후 한시도 손에서 묵주를 놓지 않고 하느님의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하신 마리아, 저는 당신께서 제 아내를 당신 영광의 증인으로 선택하셨다고 믿습니다. 당신께서 그녀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신다면 우리는 남은 평생을 전 세계에 당신 영광을 증언하는 데 바치겠습니다. 그들의 약속은 이랬습니다. 첫째, 우리의 사랑하올 루르드의 성모님과 성 요셉께 기도하기 위해 나가사키로 순례를 가겠습니다. 둘째, 기적의 메달을 전파하겠습니다. 셋째, 기적의 메달 성당과 루르드, 파티마, 첸스토카우, 칼리스트로 유럽 성지 순례를 가겠습니다. 6개월 후 아내는 완전히 치유되어서 퇴원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의사가 아주 진지하게 감탄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다시, 어쨌든 하느님은 존재하시는군요. 그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기적의 메달 이야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모든 간호사의 목에서 이 메달이 빛났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금과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보급하기 전에 하느님 어머니께서 이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보급을 중단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응답은 아주 공개적이었습니다. 수요가 급증하고 기적의 메달의 친구들이라는 단체가 결성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가깝고 먼 친척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메달을 주문해 왔습니다. 1994년 8월 베드로와 마리아는 유럽 순례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파리 르드박에 있는 기적의 메달 성당에, 그러고 나서 루르드에 갔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그는 감사의 순례 여행을 마치지도 못했는데 하늘도 무시하다며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그는 한탄하는 것보다 이 시련을 단체의 환자를 위해 희생으로 바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일본 대학의 약학과 객원 교수의 딸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 메달을 청해 왔습니다. 그녀는 가톨릭 신자였고 아버지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연로한 그녀의 아버지는 혼수 상태로 누워 있었고 딸이 아버지의 병실에서 헌신적으로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의식을 되찾았고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딸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다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병을 걱정해서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를 아니? 아니요. 제가 그 사람에게 기적의 메달을 달라고 편지를 썼고 그 후로 그는 나를 격려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편지를 보내와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 그런 일을 하다니 고맙군, 고마워. 베드로는 자신의 시련이 교수의 건강 상태를 호전시키고 그의 회심을 준비하는 일에 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 후 베드로는 아버지에게 세례를 받게 하자고 그 딸에게 제안했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왕가의 의식을 주관하는 유명한 절의 불교 신자거든요. 그러나 베드로 하나다는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이 다가왔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노력을 굳게 하기 위해 단식을 하면서 9일 기도를 바쳤습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신 어머니, 저희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그 교수가 세례를 받도록 도와주소서. 12월 7일 언제나처럼 묵주의 기도를 바칠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의사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례를 받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분명히 또렷한 의식이 있었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물론이다. 그리스도 신자가 된다는 것, 다시 말해 다시는 불교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잘 안다. 그 모든 걸 아시면서 정말로 세례를 받으시겠어요? 그래, 나는 원한다. 이틀 뒤 교수는 병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그리스도교 신자의 기도를 통해 일어난 놀라운 회심, 그의 신앙은 산을 옮겼습니다. 세례를 받은 지 8일 후 베드로 하나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임종시에 공중에 어떤 곳을 향해 손을 흔드셨습니다. 분명히 아버지를 데리러 오신 하느님의 어머니를 보셨을 거예요. 이 메달 덕분에 일어난 회심의 사례는 더 많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메달을 통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우리들의 몸에 기적의 메달을 치고 주머니에, 목에, 묵주에 우리가 그것을 지니고 다닌다는 그 자체가 성모님께 의탁하고 매달리는 그러한 표지가 됩니다. 기적의 메달에 성모님이 새겨 넣으라고 말씀하신 글귀는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여, 당신께 매달리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의 메달을 통해서 은총을 얻었는지 모르죠. 저도 이 기적의 메달을 통한 은총을 많이 체험했죠. 이 성지를 개발하면서 정말 못 살 것 같은 땅에 이 기적의 메달을 파묻고 그러면서 놀라운 방법으로 모든 땅을 다 샀습니다. 1991년 10월 7일 이 성지를 봉헌하고 김남수 안젤로 주교님에게 이런 정말 큰 주먹만한 기적의 메달을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사고 싶은 모든 땅에다가 다 파묻었습니다. 30년이 지나고 난 지금 제가 파묻었던 모든 땅은 다 샀습니다. 근데 그때 파묻지 않았던 저 십자가 뒷산은 못 샀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그랬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언제나 기적의 메달을 사용하셨고 이용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기적의 메달, 성모님께 대한 깊은 신뢰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메달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시면 좋겠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몸에
기적의 메달이 항상 이렇게 달고 다니면 좋겠죠. 우리 엄마는 제가 입고 자는 잠옷에다가 스카플라랑 기적의 메달을 꼬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적의 메달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고 다니도록 하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성모님께 의탁하는 그러한 표시, 그것이 되도록 항상 기적의 메달을 몸에 지니고 성모성 한 번이라도 바치면 성모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기를 지내는 가타리나 라브레 성녀는 침묵의 성녀입니다. 그리고 그 조카들이 성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고모,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게 없어요? 그때 가타리나 라브레 성녀가 말했습니다. 악마가 두려워하는 성 요셉,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라고 기도하거라. 악마가 두려워하는 성 요셉,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조카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자주 이 기도를 바칩니다. 악마가 두려워하는 성 요셉, 저를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도 이러한 짧은 화살 기도도 자주 바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화를 빕니다.